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미리 녹음을 해서 올렸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올려서 아무런 소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보통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이란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주로 유대인의 어떤 그 중요한 절기, 종교적인 어떤 절기, 뭐 예를 들면은 뭐 초막절이 됐든 그것이 그 유월절이 됐든 이런 어떤 절기 이름을 명기하는 데 비해서 요한복음 5장 1절은 그냥 명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절이라는 단어는 축제라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 되냐면 아마도 이 시기가 유대인의 종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을 텐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것들은 외형적으로 그냥 걸어만 놓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를 하는 축제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화려한 축제와 잔치를 배경으로 한 상태에서 2절에서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혹시라도 나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연못 주변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뒷 배경으로는 화려한 잔치와 축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 환자들, 이 아픈 사람들은 그저 혹시라도 나을까라 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그 연못 주변에 둘러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저 축제, 저 명절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명절에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바로 그런 명절 축제와 잔치와 전혀 단절된 관계없어 보이는 이러한 환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종교적인 어떤 절기 중에 우리도 그것을 어쩌면 형식상으로 할 뿐 뭔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벤트적인 그런 의미의 종교 행사가 우리에게도 많지 않은가. 그러한 가운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화려하고 잔치고 먹을 게 많고 즐기는 것이 아닌 아픈 자들, 정말 어쩔 수 없는 자들을 더 관심을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등장한 38해 병자는 돈이 없고 뭐 가진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 많은 부자들이 사람을 아예 상시 대기시켜 놓고 혹시라도 언제든 그런 나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빠르고 힘세고 날랜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가장 먼저 자기가 그 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는 마치 예수님의 이 뭔가요? 이야기에 나중에 뒤에 나오는 그 거지 이야기, 그 거지의 이름이 뭔지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그렇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매일매일
부잣집, 잔치가 벌어지는 부잣집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잔치에서 음식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그 잔치의 주인이나 그 잔치에 오는 수많은 부자들로부터 풍요람을 하나도 얻지 못해서 고칠 수 있는 어떤 기회 자체를 부여받지 못한 마치 그런 사람과 같은 병자였던 거죠. 우리가 믿음과 종교라는 것을 할 때에, 집단 생활, 뭐 어떤 이런 생활들을 할 때에 종교 행위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지금은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도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뭔가 배경과 무대와 이벤트로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도 좀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을 한다는 미명하에 화려하고 뭔가 즐겁고 그러한 잔치 가운데에 내 눈이 팔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오직 그러한 가운데에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에게 한 번 더 마음을 쓰며 내 눈을 돌릴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